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강도를 길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밤에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폭행을 당했고요.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매튜 헨리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 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고 폭행까지 당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바로 감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안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글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옥중에서 쓴 거죠. 여러분, 옥중에 있으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바울은 손과 발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죠. 더군다나 바울은요, 당시 상당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서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똑같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그때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우리로 따지면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바로 노년에 접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고 갇힌 바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왔음을 그가 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음이 임박한 것이 느껴지시죠? 이 전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드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제사에 전제를 부어드렸다. 마지막의 순간까지 다 끝났다. 나는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내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감옥에 있으니까 어떨까요? 외로웠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요,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내게 속히 오라, 누가도 마가도 데리고 와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그 말년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당하게 되었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추운 감옥에서 그는 고난 속에서 노년이 들면서
병들었고 외로운 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감사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2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오늘 본문의 3장에는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의 3장에서도 감사하라. 또 4장에서도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보시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옥에 있는 바로 그 상황, 나이가 들고 몸은 병들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상태에 그 비참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매 장마다 지금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권면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감사가 충만했어요. 감사로 노래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언어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찬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이 기원은 사실은 청교도로부터 나왔거든요. 이 청교도와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절기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들이 자질의 고향 땅을 떠납니다. 자, 배를 타고 떠나는데 스피드 웰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떠나다가 중간에 이 배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거 다시 돌아옵니다. 자, 배가 고장이 났고 항해가 멈췄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얻어 타고 대륙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끝까지 건너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믿음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들어가서 사는 모든 상황이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1년 동안 그 건너가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풍토병에 걸리고 영양 부족을 해서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1년 동안. 그들 옆에 무덤에 함께 건너왔던 동역자들, 함께 했던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의 무덤이 있겠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도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옥수수 씨를 얻어서 이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합니다.
우리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추수해서 거두고 보니까 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석 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겨울을 나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한 수학입니다. 감수할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적지만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정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록 이전의 삶에 비하면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이긴 합니다. 또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들의 감사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몇 해 동안 계속 지속이 되다가 미국의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국정일로 삼아 선포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명절이 된 거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소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감사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감사와 같은 거였겠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거기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스티커에 써서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이번에 대신방 때 돌아보니까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시더라고요. 주의 은혜를 받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감사로 나아가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돼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즉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평강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까, 화해했으니까 너는 이제 나에게 나와라.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 이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러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감사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줬어요. 자,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걸 옆에서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보통?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긴 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은 어떤 말이 나와요? 아직 돼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돼보십시오. 돼보신 분들 한번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 이제 그만 됐다. 애 힘들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런 말씀 하세요. 아,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에게 합당한 벌을 주고 있는데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평강입니다. 아이가 벌을 받을 때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두려웁니다. 이 벌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 이 모든 벌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같이 똑같이 이제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하게 되고 다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같이 가까이 지내게 되고 이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히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게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의미는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중간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안 갚아도 돼. 됐어. 끝났어.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너무나 크니까. 여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으로 품는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말로 표현할 때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뭔가로 드러날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갈 때에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내가 감사할 만큼의 은혜를 받은 것 또는 받은 선물, 이거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내가 받은 선물과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값집니까?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받은 은혜가 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의 감사는요, 사실은 작은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유대인들이 노래로 부르는 시편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멜로디나 또는 민요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덧붙인 노래를 말하고요,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이겠죠. 오늘 우리가 시와 찬송과 이 신령한 노래, 이것을 우리가 이 차이점이 뭐냐라기보다는요, 오늘 공통점이 뭐냐라는 것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떻게 찬양하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열어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감사하십시오.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표현함으로 인하여 더 드러나고 표현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의 표현들이 더 풍성한 은혜로 많아지게 되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순종으로 감사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찬양은 주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로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보통 우리 같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다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라 라고 한다면 이런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그럼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밖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순종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것,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커가지고 효도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이 효도가 뭘까요? 나를 기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바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효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감사하니까 그가 열심히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효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보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단지 이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2000년 교회사 가운데에서 매우 존경받는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주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도시에서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사막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수도하면 이렇게 전생을 이렇게 바쳤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부르는 이분들 중에서도 이 성 안토니우스는 가장 혹독하고 또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하며 수도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자, 근데 하루는 이 성 안토니우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울리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냐? 이런 음성이었어요. 안토니우스, 너의 영혼은 알렉산드리아에 거하는 한 구두성 공만큼도 완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수도 생활을 하고 또 매일매일을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구두성 공만큼도 내 영혼이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를 찾아갔어요. 그 구두수성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자,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구두수성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로 말하면 선행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구두수성공일 뿐입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가 거주하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제 일을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제 생활을 그저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늘 거짓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삶에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진실하게 지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보잘것없이 시간을 보낼 때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이게 제 생활의 전부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그 일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더 온전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 속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의 입술을 여셔서 이 감사의 삶의 찬양을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인한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추수감사를 우리 함께 맞이하며 더 큰 풍성한 감사가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